오늘 우리가 있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화요일날 계속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그 논쟁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어디로 향하시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당시 헤롯 성전이 계속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었고 그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 완공은 되지 않았어도 그런 모습에 매료되어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보시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말했죠.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있게 될 일들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제자들은 그 성전의 외적인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에 맞이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될 일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성전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되기 전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다. 그래서 성전에서 상을 또 매매를 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척이나 분을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것은 그 외적인 화려함, 웅장함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뭔가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그 내면을 이미 내다보신 것이고 또 장차 있게 될 무서운 심판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만 보고 그 현실의 겉면만 보는 제자들 반면에 있게 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과의 깊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 물어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미혹을 조심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서도 역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을 쉽게 받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불안함, 또 알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누가 말하느냐?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 훅 하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든지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미혹을 하게 되면 쉽게 그 미혹에 빠져들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미혹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혼란과 또 많은 박해와 시련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8절 앞부분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여러 많은 혼란들, 여러 사회적 혼란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여기 8절 후반절 보면 지진이 있겠다, 기근이 있겠다 이 말은 많은 자연적인 재해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전쟁의 소문 계속되고 있고 또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또 다른 새로운 냉전의 이런 시대가 일어났던 것은 전쟁의 위협이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1000년 동안 사막 같은 곳에 비가 내릴 수 없는 그곳에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말을 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자연적인 이상현상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사람들 사이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 또 곳곳마다 이상적인 기후현상으로 해서 재난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하나의 징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또 있게 되는가? 많은 시련과 박해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될 겁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다급한 상황이 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주께서 그런 위경의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는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이나 너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강도가 예를 들어 3으로 강도를 맞춰서 우리에게 온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보다 더 강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강도가 아주 높아지면 예를 들어 9나 10에 가까우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쓰러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두렵다 하는 것 때문에 미혹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박해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굳센 믿음과 인내입니다. 인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뭘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 말하고 인내가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하나의 당연히 따라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 예수님의 말씀,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말해요. 종말에 있게 될 일들인데요. 가까이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될 때 극심한 박해가 있게 된다. 이것이 주 70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다고 난 다음에 약 한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로 닥친 일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직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주께서 오실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 사이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있게 될 그때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우리가 시련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자세를 갖고 인내해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 덧붙여 주세요. 이 말씀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시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나만이 한 가지 약속,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이고,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때보다도 더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를 늘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열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저희 한 주간 동안에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주의 재림, 약속하신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옴을 보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주신 이 교훈들을 저희가 잘 마음에 새겨서 깨어 근신하게 하시되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저희의 신앙걸음 잘 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싸보지 너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